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으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세상을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2장 14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다니엘 2장 14절이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1절에서 13절 내용을 간략하게 다루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으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못 이뤘다.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 때문에 마음이 답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니엘 1장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은 굉장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을 약탈하고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모두 다스리는 그런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한 모습과 달리 2장 1절 모습에 보면은 그의 모습이 참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이 간밤에 꾼 기억도 나지 않는 꿈 때문에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말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세상에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꿈으로 인해서 답답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바로 마술사와 주술가 그리고 점성가들을 불러서 내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 맞춰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맞추지 못하면 너희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여기에 나타난 마술사와 점성가들은 낮은 집단이 아니고요. 당시에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 집단, 전문 학자 집단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을 그 지혜자들,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맞춰보라고 요구를 하고, 만약에 그 꿈을 모르면 너희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여러분을 갑자기 불러서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게? 라고 물어보면서 못 맞추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무섭고 끔찍할 것입니다. 여하튼 이 왕의 꿈에 대해서 아무도 이 꿈을 알지 못했고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나간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의 그 어떤 지혜자들,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들도 이 꿈의 내용을 몰랐는데 다니엘이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꿈을 해몽할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보면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을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다니엘이 이 세상 앞에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위해 부름받은 자이구나. 세상의 문제를 성도가 해결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세상을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라고 정했습니다. 도대체 세상을 위해 부름받은 성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묵상하실 때 세상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 부르심이 바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즉 세상을 위한 중보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보통 제가 청년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입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이죠.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한 청년에게 제가 기도 제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물론 자신의 기도 제목도 냈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 부탁을 받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개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니엘 역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다니엘이 왕에게 꿈을 해몽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다니엘이 취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행동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제가 읽고 1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다니엘이 지금 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간구하자. 이 세상을 위해서 간구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기도 요청은 다니엘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죽지 않게 기도하자라고 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이 이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나라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다니엘은 이 세상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지 않고 기도로 풀려고 한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며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는 분임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마도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친구가 만약에 돈이 없다면 돈을 좀 빌려줄 수도 있고요. 또 배고프다면 밥을 몇 끼 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친구의 문제가 그 정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요. 정말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지혜를 훨씬 더 능가하는 무기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실 수 있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제 고향이 부산인데요. 부산인 해운대에서 식당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가면 종종 이 친구 가게에 들르는데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하고 속 깊은 마음을 나누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정말로 친한 친구입니다. 하루는 이 친구가 밤 10시쯤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아, 내가 힘들어 죽겠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데 정말 힘들다. 이 요식업 하는 거 진짜 정말 힘들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야,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너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냐. 기도할 시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 받으려면 근처에 교회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야, 너무한 거 아이가? 기도 좀 해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제가 부산에서 오래 살고 또 서울에 살다 보니까 표준말도 아니고 또 이상하게 섞였는데요. 어쨌든 이 친구와 전화를 끊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 안에만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도 기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 생각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친구처럼 밤늦게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거나 아파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지구촌 이웃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교회 다니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혹시 생각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위한 기도자로, 중보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세상을 위해 부름받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전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은 결코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중에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서 목장 모임에서 함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목장 모임에서 나 자신의 기도 제목도 좋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 세상을 위한 기도를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 두 번째는 어떤 성도일까요?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해서 참여하는 성도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위해서 참여합니다. 행동을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보면 소위 기도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만 하면 되지 행동은 왜 하냐,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끝나고 나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 2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환관장 아리옥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지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아리옥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 것일까요? 우선은 그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언급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이겠다 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왕이 권력을 가지고 갑질을 한 것입니다. 간밤에 꾼 꿈을 맞추지 못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다니엘이 그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그 이유가 다니엘이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생명도 헛되이 죽으면 안 된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렇게 국가의 권력이나 혹은 다른 어떤 외부의 위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우크라이나 본토가 화염에 휩싸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정치적인 복잡한 이슈가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시민들이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헛된 죽음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그 땅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우크라이나로 갈 수 없기에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후원하면 좋겠고, 또 그곳에 있는 난민들을 후원하는 단체를 아신다면 그분들에게 후원을 해서 우리가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단지 요셉 자신만이 잘 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단지 내 개인, 내 가족, 내 교회를 넘어서 이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샘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 교회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차가운 시선이 따뜻한 시선으로 변화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세상을 변혁할 수 있을지 끊임없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샘물교회가 이전부터 이 세상을 위한 사역을 굉장히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마라톤, 사랑마루, 그리고 선한 울타리, 기타 등등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과거의 자랑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귀한 사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와 더불어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참여가 어떤 것이든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자들이 생각난다면 그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랑하는 샘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는 어떤 성도였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참여하는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세상을 위해 참여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을 위해 부름받은 성도 마지막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다니엘이 환관장 아리옥에게 말하자 아리옥은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다니엘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꾼 꿈을 말해줄 수 있느냐? 해석해 줄 수 있느냐? 바로 그때 다니엘이 2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탁월하다고 하는 지혜자, 그 어떤 자도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도 왕의 꿈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왕의 꿈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지금 왕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니엘 2장 31절부터 45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굉장히 소상하게 풀어주는데요. 왕이 이 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풀어주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다니엘 2장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의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 모든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왕이, 그리고 그 무엇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왕이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십니다. 모든 왕의 주제이십니다.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한 말과 행동을 보면서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모든 신들 중에 신이고 모든 이 세상의 권력보다 높이 계신 분이다.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기분이 짜릿짜릿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고 왜 세상을 위해 참여해야 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칭찬받기 위함입니까? 물론 우리가 칭찬받으면 기분은 좋겠죠. 그러나 신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단지 착한 행동일까요?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기대할 겁니다. 그러나 착한 행동이나 봉사활동은요, 이 세상의 NGO 단체나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살아주면 좋겠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이 역설적으로 교회를 향한 소망과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1도 변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무시하겠죠. 그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사람과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대상이 변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떨까요?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또 때로는 불편한 말들을 할 것입니다. 왜냐? 변화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손가락질이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향한 비난이 역설적으로 실망과 동시에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니미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긴다. 너의 말이나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이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샘물의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긴다. 이런 말을 꼭 한 번은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받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뭐죠? 모르시는 건 아시죠? 네, 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축도를 받으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죠? 저를 보고 있죠. 네, 저를 보는데 이렇게 제가 목사인 저가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마주보고 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 아니고 오래전에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재미있는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축도를 받을 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출입구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기 시계 달려있는 곳이 출입구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이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목사가 이렇게 축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예를 든다면 아마 성도님들이 저쪽 예배당 출입구를 바라보고 있겠죠.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저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축도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 교회는 이렇게 목사를 쳐다보지 않고 출입구 쪽으로 쳐다보고 축도를 받냐? 라고 물었더니 그 이유는 성도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월요일부터 당장 학교와 직장과 우리가 속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가 격려를 하면서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 안에 갇혀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로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해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는 바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자이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 참여하는 자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도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하며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랑하는 샘물의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